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참 그런 책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천차만별인 이런 책도 없습니다. 정말 전혀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범주 내에서도 성경을 이해하는 사실은 수준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이해의 어떤 폭과 넓이가 정말 다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수량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든지 또 내가 성경을 몇 년을 배웠다든지 또 무슨 성경에 대한 무슨 학위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수량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 폭과 넓이에 내가 이르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직 없습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래 올라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조금 더 있다 보면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계단이 보여요. 원래 안 보였는데 그 계단이 제일 높은 계단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올라가야 되는 또 계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애를 쓰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계단을 하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는 다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또 조금 지나 보십시오. 내가 넘어야 되는 계단이 또 있구나 이걸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이렇게 겪어갑니다. 저도 그런 계단을 여러 번 겪었고 또 앞으로도 더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더더욱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흔히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왜 우리 처음 믿는 분들 구약 성경 읽기보다는 신약 성경을 읽으세요. 신약 성경이 좀 더 쉽습니다. 쉽다고요? 신약 성경이 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왠고하니 신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이 이해되거든. 신약 성경은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거. 근데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 구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신약 성경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다 신약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단을 몇 계단은 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맥잡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넘어야 될 계단들을 좀 몇 계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좀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습니까? 새드엔딩이었습니까? 잘 아시네요. 새드엔딩이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뭐 지었습니까? 네? 성벽, 성벽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성벽을 이제 잘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언약도 갱신하고 그래서 언약대로 율법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갔죠. 돌아갔다가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한 10년, 1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그랬죠. 잠깐. 그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성전 제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 도망가고 없다고 그래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안식일을 다 범하고 있고 건방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그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가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져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면 얼마나 예언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습니까? 너희들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말. 그래 백성들은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알았죠. 지금까지 당하던 고난들 다 끝이 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방의 나라들 또 다 정복하고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 줄로 그걸 알았죠. 그런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120개 주,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제 그 전 세상을 통치를 했으니까 120개 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120개 주 중에 하나라. 식민지죠.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고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왔습니까? 왕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은 페르시아 왕이 이 식민지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독이 있을 뿐이지, 이방의 총독이 있을 뿐이지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지만은 옛날 성전과 옛 성벽을 비교해서 보니까 그 영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그들의 삶이 여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전 짓는다고 일해야 되지요. 성벽 짓는다고 또 일했지요. 또 자기 집을 돌봐야 되니까 막 부역이 있었고 또 가뭄도 있었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니까 세금 내라. 그 세금도 내야 되고 그 세금 낼 돈이 없으면은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밭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그 나중에 돈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아들 딸을 종으로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큰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변할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것은 별로 없고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고 소외감이 있고 배신감이 있고 서운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말라기에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그렇게 따져.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소원해지니까 제사를 드려도, 절기를 지켜도, 제물을 바쳐도 다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전은 오가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이제 태만하고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이렇게 쪼달리는데 그 율법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정결한 거, 흠 없는 거, 좋은 거 어떻게 그게 바치냐. 뭐 없는데 뭐. 조금 흠이 있고 좀 이렇게 부족해도 그냥 그거 바치지 뭐. 그리고 흠 있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제사 제도가 뭐가 이렇게 번거로운고 그래. 아이고, 제사 절차가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많냐. 왜 이렇게 번거로운고.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고. 아니, 병든 거, 흠 있는 거, 저는 거, 그런 거 바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불신앙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반항을 하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뭐 하나님 섬겨봤자 뭐 생활은 그대로 어렵고 우리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보니까 잘 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라기는 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논쟁, 다툼 5번이 나와요. 그 5번의 논쟁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왜 이렇게 제사가 번거롭습니까?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날, 지금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예언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가를 때가 온다, 나눌 때가 온다, 분별할 때가 온다. 누구를? 의인과 악인을,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분별할 때가 온다. 구분을 해서 악인은 어떻게 할까요?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때가 온다.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 근데 그 용광로 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거기서 타는 거지요. 살라지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뿌리와 가지를 불태운다. 뿌리와 가지를 왜 불태운다? 뿌리와 가지가 뭐기 때문이죠?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백성이 나무잖아요. 그 백성이 나무인데 그 가지와 그 뿌리를 이제 다 불사르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날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치료하는 날개를 펴주시겠다. 악인들은 발바닥에 재와 같고 먼지와 같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그랬고 그 똑같은 날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을 주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근데 그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 이거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자녀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돌이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자식들의 마음이 부모 마음 같고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 마음 같다. 요 히브리 수거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자식 마음이 부모 마음 같이 되고 부모 마음이 자식 마음 같이 됩니까? 근데 한 마음이 된다. 그 뜻을 말하는 수거라, 수거. 우리도 그런 사자성어 뭡니까? 이심전심 뭐 이런 거.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와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임재하다, 강림하다, 재림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 저주는 직역하면 칼입니다. 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예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와서 칼로 그들을 치리라. 이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하고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장면하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셔가지고 선지자들이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이 예언과 신약의 첫 번째 장면이 그대로 연결된다. 이걸 이해를 해야 신약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되면서 어떤 선지자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외친 예언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지요? 예? 왜 회개해야 되지요? 말라기의 문맥에서 좀 답해 보셔요. 왜 회개해야 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 이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라. 그들의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오리라 한 그 엘리야로 와서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 말라기가 했던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해요. 와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까 말라기에 보니까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용광로 불에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서 이제 불에 들어간다. 똑같은 일.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그랬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 나눈다 그랬잖아요. 타작마당이 나누는 곳이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곳이잖아요. 나눠 가지고 가라지는 이제 용광로 불에 또 들어간다. 말라기 요즘 똑같은 예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하는 이 예언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제 신약 성경 우리 하면서 이제 여러분 계속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예언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 완성된 의미로 보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직접 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대상이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다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구약은 저 옛날에 주신 거고 신약은 최근에 준 거라 생각하는. 구약은 저 옛날에 주셨는데 신약은 최근에 주셨다. 그리고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 그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는 사람은 물론 크게 보면 우리도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있는 옛 언약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말하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옛 언약에 속한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 옛 언약 백성들, 자기 백성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로 온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대상이, 신약 성경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다 그 말은 이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임박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임박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심판을 선언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옛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임박한 진노. 왜냐하면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앞에 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도 지금 회개하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들 심판하는 날이 임박했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신약 성경의 주된 주제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시는 거 이겁니다. 신약의 주제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치는 역사가 신약 역사라. 이해되세요? 심판하시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막 하나님 그 성전에 잘못 들어가니까 막 즉사하고 막 연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막 다 와 구약 성경은 뭐 진짜 무서운 하나님.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복음. 뭐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까지는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하고 해도 참고 그 시기가 구약이라. 근데 신약은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 너희들 옛 언약 백성들 이제 용광로 불이 임하고 이제 그 뿌리와 가지를 그 불에 살라 넣을 것이고 가라지를 다 그 불에 태울 것이다 하는 그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게 신약 성경이라.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지금 첫째 시간부터 지금 그냥 신약 성경 지금 뭐 그냥 전체 지금 주제를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를 이 축을 여러분이 잡지 못하면 신약 이해가 안 돼요. 신약은 무슨 책입니까? 심판의 책이라. 옛 언약을 심판하시는 책이라. 그래 제가 저기 설교 본문이 말입니다. 제가 저 구약이 많습니까? 신약이 많습니까? 지금까지 한 몇 년 들으셨는데 그건 모르셔요. 제가 설교하는 본문이 구약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약이 많은 것 같아요? 구약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근데 왜 구약이 많을까요?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양이 많습니까? 신약 성경이 양이 많습니까? 구약 성경이 훨씬 많아요. 당연히 그 성경의 많은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죠. 그 이유도 있지만은 여러분 신약을 설교하면은요 주로 무슨 설교해야 되냐면 심판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신약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면 주로 하나님이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거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제가 대줄 수 있으면 신약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고 축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옛 언약 백성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심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때문에 심판합니까? 의인을 살리고 의인을 구원하고 의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걸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노아 홍수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죠? 노아 홍수 심판을 왜 합니까? 물론 그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의인들, 하나님의 씨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약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심판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 있는 거라.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백성들을 살리시는, 새 언약 백성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과 새 언약 백성에 대한 구원, 이게 신약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두 가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 심판하는 사역.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원하는 사역을 또 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다 있습니다.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였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신약 시대였다고. 신약 시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고 심판하시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바로 그때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과 같은, 또 이 세례 요한 시대에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그런 망령된 말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가 않아서 다 멸망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기도 하지만은, 참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의인을 구원하는 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이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그 날이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심판을 읽으면서도 뭐를 받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오므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백성들에게 완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이제 온전히 성취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또 은혜를 붙잡으심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정결한 신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서게 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